요즘 사람들은 외출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저는 돈을 전혀 소지하지 않습니다. 신분증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또 제 주머니에 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본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오로지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 하나뿐입니다. 외출하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나온 곳을 생각하면, 깜빡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다시 쫓아 들어와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출할 때는 꼭 신경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충전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만충인지 이것을 확인합니다. 교통비 또는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금융 업무를 본다든지, 또는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길을 찾는다든지, 또는 운전을 할 때 그 내비게이션을 켠다든지, 또는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마트폰이 편리하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놔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방전,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우리가 탈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에게 탈진이 오게 되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저도 탈진을 경험해 봤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해외에서 목회를 하면서 2번 정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참 무기력한 것이 참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열심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게 되면 사랑할 힘도, 또 섬길 힘도, 또 견딜 힘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충전은 쉼입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특별히 연결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 선지자, 4명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다니엘과 예레미야,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개할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또는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을 따로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사울을 초대왕으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3대로 이어지는 10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한국 유다로 분단이 되면서 두 나라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별도로 성경을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는 두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 변화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낙심해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을 했다?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그 사람이 낙심을 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냥 쉽게 말하면 죽여주세요.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듦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우리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듦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더 무거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큰 성과를 이룬 사람일수록 그 짐의 무게를 훨씬 더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의 무게가 보통 사람들보다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또는 어떤 큰 기업의 총수 또는 어떤 큰 기관의 기관장, 뭐 심지어는 아이들 학교에서 그 학교 반장만 해도 그 힘듦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힘들 겁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도 챔피언을 해봤거나 또는 정상 1등에 올라가 본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힘듦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올라가 본 사람이 더 큰 겁니다. 장로, 권사 이런 중직의 직분이 힘듦이 많고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무게가 힘드냐 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힘듦을 어떤 누구도 알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힘들지라고 말하지만 그 무게를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여 년간 나라를 유지하다가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위가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00년 동안 19명, 평균 10명.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합이 50년을 했으니까 어떤 왕은 불과 3, 4개월, 어떤 왕은 불과 1, 2년, 3, 4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는 한 명도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 폭정을 일삼았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을 박해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시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악을 쓰고 몸에 자해를 하고 옷을 찢고 뒹굴뒹굴 뒹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바알이시오 아세라이시오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제단 주변에 또랑에 물을 붓고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까지 있는 거예요. 물까지 부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간구에 여호와의 불이 내린 겁니다. 극적인 대결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850명, 여러분 까마득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가장 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 엘리야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까?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땐 불이 안 내렸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린 겁니다. 가슴이 벅차고 올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책임을 맡은 선지자로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겼을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소식을 그러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들여온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폭정을 했던 그런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가 부인을 드렸는데 이방 여자였던 겁니다. 거기다 우상까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과 함께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뭐라고?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 대결에서 이겼고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내가 그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세벨 왕비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엘리야는 뻑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더 의기양양해서 그 엘리야를 당장 죽이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서 남쪽 왕국 유다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죽여주십시오. 나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엘리야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당혹스럽습니다. 그 용감하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한 엘리야만 남았는지 참 궁금하기만 할 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인 이런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멜산의 엘리야이기만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임과 동시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갈멜산 위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기도 하는 겁니다. 아합 앞에서도 거짓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담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갈멜산에 이 엘리야처럼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말 한마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이세벨 왕비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겠다라고 해서 죽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그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선지자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책임을 맡아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는 거예요. 힘듦이 느껴지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번아웃, 그게 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떼를 쓰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바라보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먼저는 피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먼저 방법이 뭐냐?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회복의 방법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도망하여. 도망하는 것이 비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가장 현명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일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피해가느냐? 피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대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을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울 왕을 대면할 수도 또는 수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면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인데 그 왕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사울 왕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순종이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 왕의 손에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피하는 것이, 도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오해의 소재의 말들을 자꾸 내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을 해서 해명을 하게 되면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쪼가락 쫓아와서 말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말을 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히려 하고 갈등이 너무 커져서 폭발할지 모르는 그 순간, 가장 절정에 있는 그 순간을 잠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상대방이 내 진심을 이해해 줍니다. 생각해보니까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를 멀리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아주 좋은 피난처입니다. 안식처입니다. 또한 재충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 피난처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재충전하고 힘을 얻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쫓기듯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재충전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휴식처로 혹은 훈련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큰 시련을 당할 때,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재충전이나 훈련이 필요할 때 종종 광야로 보내셔서 잠시 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재충전을 받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잠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피할 곳이 비록 광야이겠지만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만져주심입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말없이 만져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만져주십니다. 학창시절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회하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 허탈감은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부모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손길이 제 등에서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져주십니다. 온종일 광야에서 도망하다가 완전히 탈진에 잠이 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만지심입니다. 죄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고통과 실패에 지쳐서 낭망하고 절망한 우리를 위로하고 힘 주시는 만지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잠든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광야로 도망하느라 지치고 배고픈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또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정말 좋은 회복의 방법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다 내려놓으시고 잘 먹고 잘 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망하여 피하게 하셨습니다. 어루만지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쉼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회복의 방법은 엘리야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왜 절망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의 내면 속에는 큰 일을 이루었지만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자 멋지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갑자기 다가온 두려움과 외로움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결국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고 새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일 사시나를 사서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꼬집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쉬게 하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외롭니, 힘드니, 지치고 넘어질 것 같니?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두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찾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탈진해서 넘어지셨습니까? 외롭고 낙심한 분 계십니까?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로단나무 아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강대상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엎드립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로단나무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로단나무 아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고단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